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는 선택훈련 네 번째로 다급할 때 중심 잡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설교를 전하는 이것보다 설교를 함께 듣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설교자가 말하고 회중이 듣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단에 누가 서서 설교를 하느냐, 여기에 너무나 지나치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로 당대 아주 이름난 목회자가 서서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신학 훈련을 처음 받고 전도사님이 와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든지, 중요한 것은 이 자리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게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 음성 들을 때에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심정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야 시작은 좋은데 마지막이 좋지 않게 끝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이야기가 끝나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욥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시작이 미약하고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더 좋아져서 창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다는 것이요,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마무리가 좋지 않게 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흔쾌히 기뻐하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자신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을 이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약하고, 그래서 매번 이웃 나라의 침략과 압제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시대 내내 반복되는 일은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압제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잘못 그 원인을 이해했던 겁니다.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고 죄악 가운데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거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그러나 소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이 말씀과 규례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불의와 죄악 가운데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주변 나라, 이웃 나라의 압제 아래 놓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탄식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다시 베푸셨어요. 사사라는 용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방 나라 압제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떠난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과 불의 가운데 행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방 나라 민족의 압제 아래 놓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엉뚱하게도 자신들의 정치 제도의 문제라고 본 겁니다. 왕이 없는 것이 문제고, 왕을 세우면 이스라엘은 이제 강해지고, 그래서 주변 나라 압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자신이 바른 하나님의 신앙 위에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그들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들이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제도나 조직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해결책이라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요, 이웃 나라에게, 다른 민족에게 성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신앙을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고, 그래서 정의를 사랑하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신앙인의 삶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거두신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합니다. 왕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신앙과 삶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는 것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요. 여러분, 이때 사울이 이제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처음 왕으로 사울이 택함을 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의 시작은 꽤나 괜찮았습니다. 성경에서 그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그는 아주 키가 크고 준수했던 사람이었고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나 더했던 그런 신체적인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안도 유력했어요.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코라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에 대한 소개인데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아주 유력한 집안 출신이었고요, 그런 용모가 준수했고 키가 컸습니다. 집안이 좋고 신체적인 어떤 조건과 모양이 아주 좋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거만해지고 잘난 척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소년 사울, 청년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겼어요. 또한 사울은 자신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전심으로 아주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사울을 보냈습니다. 집 가까이에 있던 에브라임 산지를 다 뒤져봤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봤는데 없는데요 하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알림 땅으로 가고 베냐민 사람들의 땅을 두루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도 안 되자 사원과 함께 선견자를 찾아가서 물어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이요.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런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는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선지자가 기름 붓는 것만으로 하지 않고 사울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인정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미스바의 백성들이 다 모이도록 했는데 왕을 세우기 위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사울이 그 제비를 뽑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울은 왕으로 택함을 받았고요, 그런데 불량한 사람들 중에는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사울은 성급하게 분노로 대하지 않았어요.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군사를 이끌고 왔고 대적해서 진을 치며 조롱했습니다.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뽑아버리고 너희들을 치고 정복할 것이다 라는 조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각 지파의 군대를 다 소집하고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암몬 사람들은 남은 자들도 없이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처럼 왕으로 세워진 후에 왕으로서의 자기의 자존감, 이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리는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따르게 됩니다. 백성들 중에는 사울에 대한 얼마나 지지가 큰지 사울이 왕된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내서 죽이자라고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은 이 일에 반대해요.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인데 그 기회에 사람들의 여론과 지지를 얻어서 쉽게 보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용납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함께 기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게 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주목하셨고 기쁘게 여기셨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 이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구나. 한편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모범적이고요, 영웅적인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요 지도자가 되었는지 한편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인생은 점점 추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는 좋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에 가면 상황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이요. 사울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말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고 만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한 실수가 아니고요, 이런 일이 그의 삶 가운데 반복되었어요. 그것이 그의 생각과 태도가 되었고 습관이 되었고 결국은 그 자신의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왕으로 사울을 택하셨지만 그의 왕위는 오래가지 못했고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지만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요,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다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실패했지만 잘못을 돌이키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아래서 재기한 역전의 스토리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실패로 그냥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여전히 같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와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헐리우드에 보면 실패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실패 박물관은 스웨덴에서 이와 비슷한 것이 먼저 개관되었는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렇게 2018년에 문을 열었다 합니다. 거기에 전시된 물건은요, 개발에는 성공했는데 시장에서 잘 판매하지 못했던 것,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던 제품이나 상품들이 그렇게 진열되어 있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케찹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요, 하인츠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개발한 모든 상품들이 다 호응이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실패 박물관에도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초록색 케찹입니다. 코카콜라 회사가 만든 실패작도 있는데요, 커피 맛 콜라가 실패해가지고 이 실패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합니다. 다른 실패작으로는 생선 맛 나는 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들어만 봐도 실패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상설된 박물관도 있지만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이 실패 전시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패 박물관과 전시회는
제품들만 전시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제품을 개발한 의도,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고요. 실패한 이유들도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에는 사원들이 이 실패 박물관을 견학하도록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이유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교훈을 얻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실패,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패도 있고 실수도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실패나 실수를 주변에서, 곁에서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말 실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가까이서 일하시는 분인데 자기보다 연배가 많은 분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1세가 되어서 자녀들과 생일잔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이제 만나게 돼서 인사차 묻게 됩니다. 그런데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고요, 마음은 급하고 헷갈렸어요. 급하게 인사를 한다고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육순에 해갑잔치를 잘 하셨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데 육갑잔치를 잘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큰 실수를 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누구나 실수나 실패가 있기 마련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실패를 주변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반복하게 되고요, 더 큰 실수와 실패로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놓이기도 합니다. 실수나 실패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거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서 사울이 잘못을 행하게 된 일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쟁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사울 자신이 그렇게 행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신 그 규례를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이것을 어겨버린 것이에요. 이런 일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한 번 했다면, 선지자의 교훈을 통해서 책망을 들었으면 여러분, 사울은 이것을 바로 잡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런 같은 죄악이 반복되었고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행한 이런 일을 오늘 설교 주제로 본다면 선택의 문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울은 결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반복했던 겁니다. 여러분, 먼저 사울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은요, 다급할 때였습니다. 본인이 다급하게 느낄 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던 겁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기 위해 올라왔고요,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이 군대의 규모는 엄청났어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해서 지금 진격해 왔어요.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쳤는데 병거가 3만 대, 기마가 6천에, 보병은 너무 많아가지고 수를 셀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바다의 모래알 같았다 말합니다. 그 수와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보고 그 두려움에 압도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는 숨기 시작했어요. 저마다 숨을 곳을 찾아서 갔습니다.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전투를 시작해 보기도 전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는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도망을 하지 않고 숨지 않고 사울 곁에 있는 남아있는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떨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수에 그 압도되어서 이미 두려움과 패배감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더 이상 흩어지고 도망하기 전에 속히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를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전쟁에 가야 되는데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이 아직 당도를 하지 않은 겁니다. 오기로 한 날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은 것이요. 사울은 처한 이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서 번제를 드리고 출정을 하려고 하니 백성들이 다 흩어질 것 같고요, 사기는 떨어져서 더 이상 이렇게 불리한 상황 가운데 전쟁을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더 다급한 것은요,
이때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먼저 출격을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선택의 문제에서는요, 다급하게 느껴질 때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중요하고 더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다급하지 않을 때는요, 시간이 많을 때는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이 좋은지 그렇지 못한지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다급하고 마음이 급해지면요, 그러지를 못합니다. 빨리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고 빨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맙니다. 우리 홈쇼핑 광고를 하는 거 보면 이런 것을 전략으로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막 다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화면 아래에 보면 매진 임박을 글자로 막 빨간 글자로 띄워놓고 깜빡깜빡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녀 수량 10개 남았음 이런 것을 막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막 급해져요. 아, 저 상품이 나한테 진짜 필요한가 어떤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먼저 전화기 먼저 가져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하고는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급할 때 거기에 떠밀려서 성급하게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 훈련에서는 시간과 상황이 다급해 보일 때 그때 더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급함에 휩쓸려 버려서 성급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급한 상황으로 느껴지고요, 자신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군대를 이끌고 뭔가 출정을 해야 할 것 같은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그 많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몰려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는 사기가 떨어지고 있고요, 더 흩어지기 전에 번제를 드리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을 개시할 것을 명령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출정하기 전에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이때 사울이 선택한 것은요,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 자신이 그냥 번제를 드려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자 마침 그때 제사장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망령되게 행했다라는 것이요, 사울을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울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다급한 상황에 쫓겨서 사울과 같은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사울은 자신이 먼저 이 번제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그 규례와 명령으로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하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다급한 상황에 쫓겨서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사울은 다급한 상황과 다급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생각하는 이 다급함은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자신을 있는 곳으로 향해서 몰려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흩어지고 말 것이고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하고 말 것이다. 사울은 앞에 있을 것 같은 상황을 염려하면서 다급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생각과 짐작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먼저 염려하면서 다급하게 쫓기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은 선택에 실패했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에 쫓기다 보면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이유는 항상 생기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의 문제들을 더 생각하고 더 다급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일을 범하기도 쉽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만일 위해서 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대비한다 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쫓겨 살 것이 아니에요. 다급한 상황에 휩쓸려서 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요,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행한 또 다른 사건,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도록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명령이 있는데 진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전리품들이 탐이 났어요. 좋아 보이는 양과 소를 그냥 챙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남긴 것이라고 변명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이 사울에게 이렇게 반복된 것입니다. 이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하반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를 적고 있어요. 사울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먼저 버려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킬지 말지 결정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막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싼 것 같은 상황에서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선택의 문제에서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겼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이 사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한 일에는요 사울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잘못된 태도가 있었다는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되고 자신이 왕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을 통솔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요. 다급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한편의 방편으로 예배를 사용하고자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와 사기를 붙들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되기 위해서 예배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되어 갔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한 도우미가 아니세요. 우리에게서 사람들이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와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소원한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예배는 헌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유행이나 상황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울이 맞이하고 있는 그 블레셋과 하는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사울은 이미 전쟁 가운데서 이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이 이전에 전쟁에서 이긴 것은요, 군대 수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그 전쟁을 보면 사람의 수가 많고 무기가 좋아서 이겼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적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싸움은요, 그래서 이렇게 다급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하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수단으로 삼아 자기 욕심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급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거기에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